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방학 보내고 계신가요? 얼마 안 남았지만 다 같이 승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연장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럴수록 더욱 집중하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떠나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여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국에서 다 같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고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길을 지나고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 함께 해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주님, 저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이렇게 정말 현장 예배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바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얼른 다시 현장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길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지금 방학 기간이라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학원 수업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는 우리 친구들 많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우리가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더욱더 지혜를 주셨고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요, 이렇게 무엇보다 또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은 또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꿈들이 잘 이루어지길 주님 축복하며, 그런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정말 사람이 하는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요, 주님,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 안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우리 학생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정말 힘과 능력을 주옵시고, 무엇보다 요즘도 지금 우리 학생들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신방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신방하시면서도 지치지 않고 학생들과 우리가 신앙과 삶의 교제하시면서 서로 간에 잘 알아가시면서 이렇게 서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고등부 찬양팀, 우리 인도자님과 우리 학생들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뒤에서 섬기는 우리 자막과 음향 조명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셨고, 그들의 수고의 노고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지금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주님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또 함께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을 겁니다. 혹시 마이크로 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여기서 읽을 때 우리 찬양팀이 같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방신 상태를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리. 여기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다 함께 읽을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7절 말씀으로 만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설레는 만남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줬던 만남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언제나 얘기하자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설레는 만남, 저의 인생을 바꿨던 만남은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제 기억엔 계속해서 그때 그 시절 561번 출구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이 항상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혼한 지 벌써 이제 5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5주년이 되었고 거기다가 우리 아들 우주까지 생겼고, 우주가 이제 8월 12일 날 돌이에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고 저는 항상 제 인생을 정말 터닝 포인트를 줬던 그 만남, 561번 출구에 정말 긴 생머리에 약간의 염색을 한 듯한 안 한 듯한 머리를 한, 그리고 키가 크고 날씬하고 원피스를 입어서 비 오는 날 또 우산을 쓰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내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너무 저는 심장이 뛰어서 나 같은 사람 만나줄까 할 정도로 제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때 비 오는 날 같이 걸었던 거리와 같이 함께 먹었던 닭갈비의 맛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밤새도록 카페에서 신나게 오고 갔던 대화들, 물론 제가 거의 다 얘기를 들어줬지만 밤 12시 가까이 막차 전까지 막 제 아내가 너무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막 몇 시간 동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주고 막차를 타고 갔던 그 데이트했던 모습이 지금 또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진짜 제가 변한 거예요. 제가 웃음이 없었거든요. 제가 항상 무표정이었는데 막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니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다 안 거예요. 제가 연애하는지를, 그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 중에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요? 너의 모든 순간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윽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이게 저에게 너무 공감이 되는 노래였습니다. 진짜 그런 저의 터닝 포인트를 그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랑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약간도 있지만 이런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뭡니까? 최고의 만남이 있었다면, 그 설레는 만남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바로 야곱은요,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을요 두 단어로 표현하면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부흥. 네,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뭘까요? 우리 부흥하면 오늘 좀 친구들이 교회 많이 왔네. 새 친구 초청잔치 때 사람들이 많이 왔네. 부흥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흥은 사실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을 주시는 분은, 부흥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뭔가 친구 데리고 와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흥을 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 어게인,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막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우린 과연 그 부흥에 동참하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도 예배 가운데 동일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린 오늘도 만나고 있는가? 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하면 나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내 삶을 보면 뭔가 부흥이 일어날 만큼 대단하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만큼 뭔가 더 온전하지도 않고 더 준비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 보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청년부 큐티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을 듣고 막 찔렸다고 하더라고. 정말 내가 좋은 모습일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참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어떤 상태였을까? 야곱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경험했을까? 여러분, 34장 30절 그 전의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직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딱 봐도 좋은 상태가 아니죠. 야곱이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치고 죽일 거다. 우리 집에 화가 비칠 거다. 우린 멸망할 거다. 딱 봐도 믿음이 없는 모습,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너무 비참했어요. 그 가운데 자신의 형제들이 분노해서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그 세겜 족속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또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요. 그 가운데 그들이 거했던 그 땅은요, 이방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7 족속들이 그 모두 했던 짓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요, 그 이방 족속들에게 이제 죽을 날만 남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한번 쳐들어오면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야곱은요,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벌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는데 안 올라가고 10년간 버티다 보니까 10년의 기간 동안 이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면 야곱처럼 이런 문제가 있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의 상황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못해서 벌어졌는데, 내가 실수해서 벌어졌는데, 이런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실까?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실까? 도와주실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벼랑 끝에 있었던 야곱을 향해요, 놀라운 건 35장 1절, 그 바로 다음 절인 3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누가 먼저 등장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야곱,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야곱, 자신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그 야곱, 그 야곱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뭐 잘나서 더 온전해서 더 뭔가 깨끗해서 그분에게 뭔가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서 그분을 크게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오히려 제일 교만할 때, 제일 나만할 때,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제일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때 이런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것도 정말 우리가 잘났을 때보다는 더 비참할 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있을 때요?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실할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흥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찾아오실 때, 완전하신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히브리서 말씀처럼 완전하신 공감으로, 완전하신 도움으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실 때, 그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부흥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찾아오심 가운데 우리가 따라할, 우리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35장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1절에 강력한 3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첫 번째 뭐냐면 너는 일어나,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서, 세 번째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하나님 야곱에게 처음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 너는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잠자면 안 돼. 너 계속 그렇게 잠자면 안 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어로 쿰이라고 하면 쿰. 여러분 쿰 뭔가 들어보셨죠? 예전에 목동역에 쿰이란 카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쿰이란 단어가 또 저는 어디서 봤냐면요, 이거 기억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여자아이를 살리실 때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죽은 사람인데 잠잔다 하면서 깨우실 때 어떻게 깨우십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합니다. 달리다. 물론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뭐 그 당시 히브리어나 비슷하게 쓰였어요.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쿰입니다. 쿰. 뭔가 쿰, 우리가 쿵 하듯이 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쿰. 우리의 안일했던 마음들, 잠자는 영혼들, 우리 가운데 침체했던 영혼들,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우리 영혼들 가운데 쿰,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그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함께 그 주님의 일으켜 주심 앞에 함께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행해야 할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지금 깨어 있습니까?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예요. 주님의 일으키심이 필요한 자예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예요.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베드로에게도 물에 빠져서 주님 살려주세요 할 때 손 내미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앉아있는 병자,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그에게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내가 너를 깨우겠다. 어떤 영적인 죽음의 잠도 깨웠던 내가 너를 반드시 깨우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쿰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어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일어나라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디일까요? 야고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은 어떤 곳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장소예요? 어떤 장소라고 말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장소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베델에만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다 계시죠. 그래서 야곱에게도 거기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곳에서 우리 어떠한 광야 가운데 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임내송으로 찬양했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이란 장소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항상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만날 곳을 정해 주세요.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 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고,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 들었고,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한교회라는 건물에서 예배하라 하십니까? 왜 현장 예배를 사모하라 하십니까? 왜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수련회가 미뤄지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이런 상황, 왜 수련회를 우리가 모여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렸던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친구들이 물어보면 다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뭐 어디 지하 예배실에서, 아니면 어디 외부 수련회 가서, 캠프에서 그때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던 장소가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요 시골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깡촌에서
정말 그 가운데서 혼자 그냥 교회 지하 예배실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눈물을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이는 장소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형식 없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허영 강사님이 이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래도 현장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약속의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모여야 된다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 뭔가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곳, 그 환경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여기서 또한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떨어져 있지만 저는 그래서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곳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우리 중등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현장 예배 회복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명령은 뭘까요? 세 번째 명령은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따라합시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은요, 네, 예배 드리는 단이죠.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피 비린내가 가득한 곳, 거기가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신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죽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우린 무엇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까? 바로 우리 유일하신 제물이 되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었지만 이걸 피상적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 완전한 희생, 완전한 헌신을 드리셨다는 것,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나 오늘 그냥 하나님 나 만나주시겠지, 그냥 하나님 만나주셨어, 아이고 나를 안 만나주면 하나님이 아쉬울걸,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고 제발 와줘라, 아이고 제발 만나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그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린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린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가 오늘도 흐르고 있고 오늘도 임하고 있고 지금도 그 보혈의 피로, 그 언약으로, 그 약속으로 우리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야곱과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신하세요. 내가 확신할 만큼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피를 의지하세요. 그 피를 확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확신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도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결단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딱 염려가 밀려오는 거예요. 나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 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내 즐거움, 유익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떡하지? 내가 해야 할 진로가 있고 공부가 있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 이거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순종하면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순종하면 내 삶이 뭐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때부터 내 삶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언습합니다. 순간순간 언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당시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여러분, 순종하면요 베델로 그냥 올라가잖아요. 무방비로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럼 주위에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쟤네들 무방비네 콱 쳐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두려웠어요.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그냥 올라가면 오히려 여기서 대비를 하고 뭔가 쌓고 준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놀라운 건 순종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순종하니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순종하니까 야곱을 위협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기커녕 야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신적인 두려움이 임합니다. 야곱이 그냥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는 몰라요. 순종하기 전에는 두려운 거예요. 순종하기 전에는, 뭔가 정말 순종하기 전에는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일 수 있어요. 내 삶에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고, 뭐 히브리서 말씀 완전한 공감, 완전한 도움, 저는 하나도 느껴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순종하기 싫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기 진짜 싫었거든요. 기도하기 너무 싫어서 오늘 그냥 새벽 예배 안 하고 가야지, 그냥 새벽 기도 예배만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가야지, 피곤하니까 집에서 한숨 더 자고 출근해야지 막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5분만이라도 앉아서 기도해봐. 순종을 하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임합니다. 풀리지 않았던 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침체일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도 일어나,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나가는, 바로 중고등부 예배가 여러분의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이 요즘 매주 드리는 인내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들리는 여러분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모두 예배하는 자 되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회복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있어봤자 뭐할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 친구들을 통해 들려올 때가 있지만 우린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주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신 주님, 순종할 때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힘들겠지만 그 삶의 자리, 좀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기쁨이 없는 그 자리,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만 찾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만 찾고 내가 정말 편한 것들만 찾아왔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순종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일으켜 주시며 나를 일어나 말씀하시며 이런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며 이런 나에게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그 주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도우시며 내가 가장 최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가장 슬픔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런 나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그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소서, 그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걸 기대어 모든 걸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과 함께 주님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인 줄 믿고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진짜 온전히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온라인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또한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를 기억하면서 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서로의 친구들을 붙잡아주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